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로 2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며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그 땅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거든요. 그러시면서 그 땅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시고 아주 깊이 근심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씀.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도 우리는 노아처럼 그러나의 삶을 살고 또 그러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요. 아니 다들 저렇게 사는데요.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가 얻은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를 왕으로 삼고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러한 시대이거든요. 얼마나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든지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마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를 잃어버리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 범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때에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한나였던 거죠. 그런데 그 한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한나를 생각하셨다. 한나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이 한나에게 주신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축복인 것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저렇게 제사장들도 저렇게 살고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데 왜 나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고, 이제 이것이 참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러나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러나의 은혜를 힘입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favor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favor라는 말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기 쉽지 않은 이제 영어 단어 중에 하나죠. 그러나 번역한다면은 바로 호의를 입었다. 주님의 큰 호의를, 도우심을 입었다.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노아가.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특별히 도우신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이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셨지만은 우리 최승원 장로님 이렇게 그렇게 오토바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이제 건져주셨던 그런 삶을 이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이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조금 이렇게 욕심덩어리처럼 보여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가지로 심판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기근입니다. 양식을 끊어버리는 거. 얼마나 이제 기근이 왔는지 양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싸나운 짐승입니다. 아주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짐승들이 사람들을 잡아먹으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한참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자가 막 폭발할 때는 또 최근까지도 이렇게 명동거리를 가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상점 하나 걸러 하나가 이렇게 문을 닫고 임대문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정도로 참 너무나 황량한 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부딪히지 않으면은 다닐 수 없었던 그 명동거리가 이렇게 한순간에 가게 상점들이 하나 걸러 하나로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러한 시기가 올 줄은 누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뭐하지 못해요? 다니지 못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에 칼을 보내서 그래서 그 칼이 그 땅에 임해서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이제 끊으시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 땅을 이제 멸하시는 이제 이러한 네 가지 그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이러한 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도 건진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든지 그 땅을 벌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여기 노아, 욥 그리고 다니엘이었을까? 왜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거론하고 계시는 걸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16절에 비록 이 세 사람, 또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세 사람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 이 말씀은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은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 땅 고쳐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눈물로 부르짖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을 향한 그 죄악이 너무 관영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모세와 사무엘이 구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사무엘. 모세와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기도했던 중보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신다 하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가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그리고 사무엘 바로 그 땅을 위해 기도했던 인물들이거든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사무엘의 기도 그것이 바로 그 땅을 향한 그 안타까운 눈물의 중보의 기도가 이제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참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그러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삶을 그 땅 백성이 산다 하더라도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 바로 그러나의 삶을 산 것이죠.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자는 바로 죽임에 처하게 된다. 풀무불이 끓는 곳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도 사자밥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려 아예 오히려 창문 열어놓고 그러나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 다니엘인 거죠.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그의 세 친구가 그를 향해서 그의 죄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아무리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해도 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42장에 보니까 욥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공통점 그것은 그러나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그러나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 하나님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해도 노아 그 한 사람 또 그 아내 그 자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시기 느부갓네살도 이제
그가 사라지고 이제 벨사살 그리고 이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해도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 바벨론 땅에 박수와 술객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그들이 뭐 환상과 이상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지혜는 이 바벨론의 그 술서와 술객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더 출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가 똑똑해서 그가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은 것이거든요. 특별한 하나님의 호의.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우실까 말이죠.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까 말이죠. 욥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노아, 다니엘, 욥 3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그러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에 보시면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19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 롯을 하나님이 이제 건지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롯을 건지시는데, 롯을 건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습니다.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그 은혜를 힘입은 인생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그 호의를, 하나님의 페이버를 베푸셨던 인생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 노아, 그리고 다니엘,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의 삶입니다. 갈대 우르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떠날 수 있었던 그러나의 삶, 이것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했던 그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를 오라 손짓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지 않고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말이죠.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롯이 형님 일로 오시죠 했다라면은,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겠죠. 이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러나의 삶, 이것이 어찌 본다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의 삶을 통해 그러나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